그 애틋한 그림자에 담긴 지혜,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야기.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글 나눔에 큰 힘이 됩니다. 기다림이라는 마음의 묵. 오늘 나는 그대와 함께 천년의 세월을 이고 선 고도 서라벌로 떠나려 하노라. 그곳 토암산 차라 경주 불국사에는 하늘을 이고 고요히 서 있는 탑이 하나 있으니 사람들은 그 탑을 석가탑이라 부르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그림자가 없는 탑, 무영탑이라 부르니라.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 이름 속에는 한 사내와 한 여인의 애틋한 사랑, 그리고 사무치는 기다림이 돌의 나이테처럼 겹겹이 새겨져 있느니라. 오늘은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가장 큰 화두인 기다림이라는 마음의 못을 지혜롭게 건너는 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하느니라. 텅 빈 마음에 고이는 그리움이란 무엇인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기다리는 일의 연속일지도 모르겠구나. 평생을 정성으로 길러낸 자식들이 제 둥지를 찾아 모두 떠나간 뒤 저녁 찬거리를 준비하다 문득 아, 이제는 나 먹을 것 하나면 충분하구나.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의 허전함. 혹여 전화라도 올까? 현관문 소리라도 들릴까? 온종일 귀를 기울이며 기다리는 그 마음. 늘 바깥일로 분주하던 남편이 은퇴를 하고 매일 집에 머물게 되었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진 듯하여 예전에 다정했던 그 시절을 홀로 기다리는 그 마음.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라는 이름으로 숨 가쁘게 살아온 세월.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써보라 하지만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지나온 젊은 날의 나를 그저 아득히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마음. 그 기다림은 때로 희망이 되기도 하지만 더 자주 우리의 마음을 좀먹고 텅 빈 마음에 그리움이라는 이끼를 끼게 하여 삶의 기쁨을 앗아가기도 하느니라. 오늘 만날 아사녀라는 여인 또한 그 지독한 기다림의 병을 앓았던 이였느니라. 이야기는 신라의 불심이 가장 깊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라에서는 부처님의 나라 불국토를 이 땅에 세우고자 불국사라는 큰 절을 짓고 있었지. 그 불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석가탑을 만들기 위해 당대 최고의 석공이었던 백제의 젊은이 아사달이 서라벌로 불려왔느니라. 그에게는 100년가약을 맺은 아내 아사녀가 있었단다. 아사달이 아사녀의 고운 손을 잡으며 말했지. 부인, 내 온 마음과 기술을 다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탑을 만들고 오겠소. 가을거지가 끝나고 겨울이 오기 전에는 꼭 돌아올 것이오. 아사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옷가지를 챙겨주었지. 그렇게 떠난 남편의 소식은 몇 해가 지나도록 들려오지 않았단다. 가을거지가 3번이나 지나고 기다림에 지친 아사녀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졌지. 서방님은 왜 돌아오지 않으실까? 혹여 몸이라도 상하신 것은 아닐까? 밤낮으로 노심초사하던 아사녀는 마침내 남편을 찾아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느니라. 수백리 험한 길을 여칠 밤낮으로 걸어 마침내 꿈에 그리던 불국사 문 앞에 다다랐지. 하지만 땀과 먼지로 얼룩진 그녀를 가로막은 것은 차가운 문지기의 한마디였느니라. 탑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부정한 여인을 들일 수 없소. 이는 나라의 큰 불사를 위한 엄명과도 같은 금기요. 돌아가시오. 남편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아사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단다. 그 모습을 가엾게 여긴 문지기가 손짓하며 말했지. 저기 아래에 영지라는 연못이 있소. 마음이 거울처럼 맑은 날 탑이 완성되면 그 그림자가 연못에 비칠 것이오. 그러니 그곳에서 그림자를 보거든 남편을 만날 수 있다 여기고 그만 돌아가시오. 아사녀에게 그 말은 마지막 동화줄과도 같았느니라. 그날부터 그녀의 기다림은 영지못에서 다시 시작되었지. 그녀는 매일 동이 특이 무섭게 연못으로 달려가 해가 저물도록 차가운 물속만 들여다보았단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또다시 가을이 되어 연못 위로 낙엽이 수북이 쌓여도 탑의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지. 기다림의 심신이 모두 쇠약해진 어느 날 밤, 달빛 아래 일렁이는 물결 속에서 문득 남편 아사달의 모습이 어른거렸느니라. 서방님, 드디어 오셨군요. 너무나도 그리웠던 탓일까. 그것이 환영인 줄도 모르고 아사녀는 그 그림자를 와락 껴안으려다 그만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던지고 말았단다. 한편 아사달은 마침내 필생의 역작인 석가탑을 완성하고 아내를 만날 기쁨에 한달음에 달려왔지.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아내의 비극적인 소식이었느니라. 아사달은 영지못으로 달려가 아내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지만 나늘하게 식은 아내의 모습만이 그를 반길 뿐이었지.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아사달 또한 아내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 뒤를 따랐다고 하느니라. 이 슬픈 이야기가 전해진 뒤 사람들은 석가탑을 아사녀의 넋이 서려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탑, 무영탑이라 부르게 되었단다. 그림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대여,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지.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라. 정말로 석가탑은 그림자가 없는 탑일까? 아니, 그렇지 않으니라. 맑은 날 그곳에 가면 탑은 선명한 그림자를 땅 위에 들이우고 있느니라. 그렇다면 무영, 즉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함일까? 여기서 우리는 부처의 깊은 가르침을 마주하게 된단다. 아사녀가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것은 탑 그 자체가 아니라 물 위에 비친 탑의 그림자, 즉 허상이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집착의 본 모습이니라.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현실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나의 생각과 기대라는 그림자 때문이란다. 자식이라면 응당 부모를 자주 찾아와야 한다는 그 기대의 그림자, 남편이라면 내 마음을 알아주어야 한다는 그 바람의 그림자, 내 젊은 날은 이토록 찬란했었다는 과거의 그림자. 우리는 그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고 그것을 붙잡으려 애쓰다가 스스로 고통의 못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란다. 아사녀가 실제하는 탑을 눈앞에 두고도 물에 비친 허상을 줬다 목숨을 잃은 것처럼 말이다. 무영탑은 우리에게 공사상을 일깨워주느니라. 그림자에는 실체가 없듯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 또한 영원히 변치 않는 실체가 없다는 뜻이니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구름과 같단다. 어머니라는 역할도, 아내라는 이름도, 젊음도, 건강도, 재물도 모두 잠시 나에게 머물다가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지. 그것이 본래 실체가 없는 공공한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느니라. 내 마음의 못을 지혜로 채우는 법을 기억해야 하느니라. 우리 마음속 영지못에 어른거리는 그 수많은 그림자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첫째, 시선을 돌려 지금 이 순간을 보아라. 물 속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탑 그 자체를 보아야 한다. 과거나 미래라는 허상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찻잔의 온기, 창밖으로 들려오는 새소리, 고요히 들어오고 나가는 나의 숨결을 느껴보아라.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 수행이니라. 둘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어라.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며 애태우는 대신 내 아들이 어디에 있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보아라. 나를 알아주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는 대신 저 사람도 평생을 애쓰며 살아오느라 힘겨웠겠구나 하고 연민의 마음을 내어보아라. 원망과 집착의 에너지를 자비와 사랑의 에너지로 바꾸는 순간 기다림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성숙의 시간이 되느니라. 셋째, 온전한 그대의 이름을 되찾아라. 아사녀는 아사달의 아내라는 그림자에 갇혀 자신을 잃어버렸다. 그대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 자신으로 서야 하느니라. 평생 남을 위해 쓰던 그 손으로 나를 위한 꽃을 가꾸고 그 발걸음으로 나를 위한 산책을 떠나보아라. 그대 안에는 이미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힘이 충분하느니라.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그대 안의 탑을 세워라. 그대여, 아사달이 평생을 바쳐 돌로 탑을 세웠듯 이제 그대는 그대의 마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의 탑을 세워야 하느니라. 그리움과 외로움의 바람이 불어와도 굳건하고 세월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평온의 탑을 말이다. 바깥의 그림자를 찾아 헤매지 말기를 바라니라. 잠든 평안과 행복은 언제나 그대 마음 안에 있음을 잊지 말거라. 그대 안의 불성 버싱이 밝게 빛나기를, 그대의 모든 날이 평온하기를, 나 또한 그대의 길을 축원하겠노라.